하나님 정확하게 아셔요. 정확하게. 그게 다 사실은 상처예요. 내가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그게 그냥 그러는 줄 알고 배운 거죠. 그런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 이제 내가 결혼하면 그 아픔들이 드러나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안 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그 아픔 때문에 교회에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남 탓하면서 분열되는 거, 그런 상황들이 꼭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일하게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교우 관계나 뭐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해주기 이전에 내 위치에 대한 부분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다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이 결혼하면 정말 문제 심각해져 가요. 결혼 안 해도 문제가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요, 정말 다시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좋은 짝을 아니면 못 만나요. 내 속에 있는 그 상태만큼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찝적찝적 돼요. 예. 그러면 아시잖아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목사님은 맨날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선택하는 부분들도.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꾼다 안 바꾼다가 아니라. 저기서 아까 오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요? 그러뇨, 내 부모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게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사실 그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그건 정중하게 분명하게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걸 또 가르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적용을 또 잘못할까봐,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용을 너무 못해요. 생각 극과 극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진짜 적용을 잘하고 줄 알아가면 이것들이 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우리 또 여기 지금 쭉 있어요. 쭉. 사실 나는 남편에게 잘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많아요, 되게.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오전에 설교했죠? 난 주님의 신부가 될 거야. 그 착각 속에 살아야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죠. 신부는 주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료, 그분을 존중하고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 감사하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예,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생각하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그때 변하나 변하지 않아. 예.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자아혼을 죽여서요, 예,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말이 혼이 죽이는 게 쉽죠. 쉽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분에서 결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려고 하고 그러죠. 가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은요,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권면해야 될 대상은요, 전혀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공부를 하는 놈들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안 풀려 그래요.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예,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분들은 잘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야, 또 머리 굴리세요, 여러분. 머리 굴리세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하면 내가 자아가 죽습니까? 그러고 오시면은 인정받겠구나. 그러다 한 번 딱 걸려야 돼. 분명히 오셨어요. 분명히 나한테. 그래서 딱 걸려야 돼. 머리 너무 굴려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그럼 또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몇 바퀴를 돌아가야 돼, 몇 바퀴. 참. 어쨌든 이게 복잡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우리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1장에 딱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는데 누구 요셉을 향해 가죠? 야곱과 함께. 그 야곱이 그 지파의 소위 얘기하는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 야곱과 함께 메시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12지파가 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누굴 데리고 간다고요?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러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의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요. 자, 애굽을 향해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간다고요? 야곱과 함께. 근데 야곱과 함께 자기만이요? 아니요.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데려. 공동체에 대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다 죽었다. 의지할 대상을 다 죽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야곱 죽었죠? 요셉 죽었죠.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분명하게 시키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시키세요. 그러니까 요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요셉은 다 죽었고, 이 의지할 대상이 다 죽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소위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은 항상 그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통해서요. 늘 의지할 대상은 나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 안에 자꾸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걸 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안고 사십시오. 거기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걸 안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그 미칠 거 진짜 어느 때는요 정말 돈 없어서 미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할 때는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 순간순간 그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은 자꾸 없애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거는요 이루는 것 갖고 결코 안 돼요. 이런 것 갖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에 또 그것이 내 안에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계시를 준 거죠. 그 깨달음. 옛날에 어느 전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분이 안산에 사셨는데 나중에 알고 났더니 나를 왜 안 모시고 가냐 이거예요.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나를 모시고 가야지. 전도사 할머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마인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시겠냐. 안 그래?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 죄송한데 능력도 없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살리려고요? 엄청나게 저한테 정말 아면 없는 데서 욕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살리려고.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었잖아요. 살리려고.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에게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송한데 집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더 힘들겠죠. 전도사가 안산에서
그죠? 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가야 되는데 그랬던데 와서 미안한데요. 집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 은사가 뒤집기예요. 아니 그 마인드인데 진짜 살리려고 하나님이 제 입에서 그래 제가 뭐로 그러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뭐 영원토록 원수 될 일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러겠냐고요. 진짜 살리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살리려고요,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언제 그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그들이. 실제로 독사의 자식들 맞는데. 그렇죠. 주님이 살리려고 하신 거죠. 그러더니 핍박하잖아요. 예수를 더더욱. 맞는 얘기 했는데 불구하고.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을 하나 세웠대. 안수사님 때는 내 목사님 장로가 딱 되는데 이게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그게 참 신기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게 맞구나 또 깨달아가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게 맞구나. 이 아이년아 자식 낳아봐라. 딸 낳아봐라. 그러면 맞구나 한 거지. 맞죠? 그죠? 그 인생 그걸 배워가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야 장로 잘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하는 얘기가 맞구나라고 할 정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요. 참 미치겠어요. 목사는 평신도에게 기도받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토론토 블레싱 때 목회자들이 많이 갔어요. 유명한 사역자 밑에 줄 섰는데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껌 짹짹 씹으면서 기도해 주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긴 줄 안 서다가 뭔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거기 가서 자존심 굽히고 줄 서더라고요. 태도 아니에요? 자세고? 그거 내가 믿을 구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영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를 더욱더 의지한다고요. 여러분이 잘 나갔을 때 그게 축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매번 순탄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나는 괜찮고 너는 죽어야 돼. 이 개념이 없어요. 모든 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직분이 최우선이 아니야. 그냥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마지막 보루. 육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그 마지막 가지고 도토리 캐시듯이 나는 목사다 장로다 뭐하다 그거 갖고 싸우는 평신돈이 아니니 노회장 되려고 감투를 쓰려고. 저는요 죄송해요. 우리 여기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 전 진짜요. 왜 제가 죄송합니다. 안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살려드리려고. 당연히 되면은 높여드려야죠. 여러분 봐요. 7 집사 있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요 하나님은 계획에도 없었어요. 그럼 봐봐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이들어가 와서요. 야 그거 아니야. 1000부장을 세워야 돼. 100부장을 세워야 돼. 그랬더니 졸지에요. 그 평신도는요. 소위 얘기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만을 섬겼던 여호수아 비롯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요. 졸지 하나님께서 뭐라 해주셨어요? 예, 직임을 허락하셨어요. 그대로 원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할당제잖아요. 지금은요. 당회를 세워야 노예 일을 하거든요. 그 자꾸 당회를 세워서 그래야 총회에 가서 총회에 세례연금도 내고 총회에 납입금도 있고 그걸 해야 되니까 자꾸 당회를 세우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 전혀 없다가 정말 그가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신실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뭘 줘요? 안수라고 하는 안수집사. 성경은 장로 아닙니다. 안수집사를 줘서 교회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이 구제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예,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역할들을 그들은 동일하게 감당했어요. 그들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도다라고 나와요. 바나바도 뭐로 나와요? 사도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임이. 근데 뭘 어떤 감도를 쓰려고 그러냐고.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직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더욱더 자세가,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인다는. 그러니까 죄송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나 저나 그 영혼들에게, 특히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신앙은요, 누구에게 더욱더 소중한 건 내가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하죠. 안수사든 장로든 당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도 관심 없어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권사님 수요일하고 주일만 나오시면 돼요. 그게 뭐가 60세 넘고. 근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권사님이 되실 수 있는 신앙이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남자 시사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신앙이 되셔야지. 옛날에 집 팔면 장로 주고, 뭐 헌금 얼마면 장로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지해야 될, 나의 그런 소망들 다 버리고 다 죽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나에게 영향받은 그 영혼들이 더욱더 주를 추구하기에, 사모하기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내가 직분받은 그 이유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셔야 됩니다. 직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직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차 얘기했지만 여기 마지막 때 봐요. 그들은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라는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제는 너무 괴로워졌죠. 어려운 노동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그 다음에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어요. 이게 봐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2장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진짜 아들이었을 때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돼요. 이들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아들을 살려놨어요. 그때 내 동지가 있는 거예요. 내 동지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남의 자식도요 살렸어요. 남의 자식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수많은 남자애들 안 죽였을 거 같냐고요? 자기 자식을? 왜 로마 시대에 귀족들 가운데 귀족들의 아내들이 예수 믿는 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 대한 그 문화도요, 예? 로마 위에 장군들, 고위층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그때는 다 용맹한 남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에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살리는 거예요. 귀족도 안에서.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누가 없어져요? 여자가 없어요, 여자.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자라고. 생명이 있기에. 여자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여자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이 시대보다 더욱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 처음이 누구예요? 베베. 그는 나의 모양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진짜 나를 도와주는, 나를 양육자로 나온 것이에요. 나의 뭐 한다 그러죠? 조력자가 아닌 나를 보증해주는 자로 나와요. 그래서요, 신실하고 착하다는 사람이 그때 로마 문화가 얼마나 태폐합니까? 그렇죠? 그런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위에서 알아갔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그 처녀들을 다 시집가게 만들어 갔고요. 그 고위층 안에 아내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요. 딸은 몰라도요, 아들이요, 정말 살려두기 너무 힘들 거예요. 하나만 나왔잖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산파들을 그렇게 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정정을 정말 개입해 주셔서 그들에게 그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라고 나왔죠. 그들을 성경 보면 참 신기하게 그들의 집안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앞에 출애굽에 딱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죠. 집안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한 영혼 때문에 집안이 흥황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뇌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뇌의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요백에 계시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모세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 돼요.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요? 뭐 어떤 용기? 히브리 3파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바다가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건 몰랐잖아요. 네. 누구도 몰랐어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놨다고. 그때 아는 거죠. 믿음의 동지들이 있구나.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 16장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름에는 노예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네? 여자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종.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와요. 아니, 사우드 바울. 나중에. 그 신앙의 힘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신앙을 지키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요, 이 민족이 살아요. 한 민족이. 누구 때문에? 히브리 3파. 네, 3파의 위치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들의 어떤 직업의 위치가. 여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좋은, 정말 명망 높은 소위 얘기하는 이름 있는 어떤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길 수 없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아예 어기고 사람을 살려줬을 때 자기들이 흥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만큼. 신앙의 공동체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 다르죠, 근원이. 근데요, 그렇게 반대하다가요,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 진실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렇게 배쳐가잖아요. 근데 다 예수 믿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굴복하지 마십시오. 남편 섬긴다고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지혜롭게 잘 행동하십시오. 결국 동일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힘든 상황 속에서 다 힘들죠. 그런데 봐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셔야 돼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 종살이 안에서. 이들만 특출 났나요? 지금 다 어려운데?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판의 집안만 하나님 높이셔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냥 그걸 배워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직분과 상관없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하나의 그 믿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모세가 숨겨졌죠.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2장이. 갈대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얘기할 때 이 역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필에 안팎으로 발라요. 똑같이 방주의 모형이에요. 치라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정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딱 보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썼네 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까? 지금 바로의 딸이 모욕하고 나오는데 그 시녀가 누구예요? 시녀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네,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요? 자기 엄마를. 참 신기하게 바로의 궁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일하고 있었어요. 미리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세팅해 놓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지금요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는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누가 포기한 게 요케벳이 포기했죠. 누구를? 모세를. 내 자식인데 죽일 수는 없고 38을 생각해서라도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죽일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숨길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를 하나님이 또 기다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았으면요, 그냥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흘려보냈을 거예요. 왜요? 미리암이 일하잖아요, 거기서. 이게 우리 세팅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을 거라고. 아직 요백에서는요, 젖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면은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뭘 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음을. 더 이상 요괴백이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세팅해서 딱 트루먼쇼 같은 데 보십시오. 세팅해서 그죠? 그 값으로 그냥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주님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길 원하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이 세팅된 걸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누구한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주에게. 그 갈대상자.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진짜 마음이 아프겠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죽도록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가장 예쁠 때예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100일 정도 되면은요 진짜 애들 예뻐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내라. 그는요 요기벳이 죽는 시간이죠.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시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려면요 딱 이 장면과 똑같아요. 그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는 비닐처럼 덮어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세팅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때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려고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나중에 한 영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한 영혼, 여러분 영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느 사람 혹시 목사님 이거 몇 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 아는데 뭐하러 이 얘기를 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비닐이 벗겨져서 모르는데 그 계획을 보시기 시작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해놓고,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했고, 나를 위해서 저 웬수 같은 인간을 저렇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구나라고 하는 세팅이 보여 안 보여? 다 보여요.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체가 다 주인공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입니다. 모세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 근데 그 위대한 플랜을 사장시키잖아요. 네? 불순종함을 말이야. 하나님 큰 경륜을 모르고 그냥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서 이겨내세요. 그 빛인가 그 깨달음을 알기 시작하면, 와,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목사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지나가 보십시오. 예? 자꾸 내 계획, 내 생각.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뭐 할 것도 없는데,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돼? 맞아요. 여기서만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요. 거기서만이에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 안들 동행하고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양육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주님 우리의 동무가 되어 주시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 주셔서 늘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래서 신랑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메시지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 완전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죄가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동일하게 주님은 그 영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불렀는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평상시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를 일평생에 이런 일들이 다시 없게 해주시고 정한 주님의 그 음성에 들릴 때 우리도 청한 그 주님의 음성에 동일하게 반응하며 동일하게 사랑 고백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가짐, 이 자세 아버지 굳건히 지키고 가려고 애쓰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